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더 생명이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변하고 달라지면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술에 찌들어 있던 아빠가 술을 끊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행복한 거죠. 옛날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술 먹고 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남자아이들 딱 불러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앉아서 새벽 1시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삶이 변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이제 멸치 볶듯이 들들 볶던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볶던 엄마가 딱 어느 날 잔소리를 딱 그쳐요. 그렇죠? 유독 잔소리가 심한 여자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웃는 분이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가 딱 멈춰지면 집안이 조용해요. 그리고 애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게임에 중독돼서 자기 방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는 운동이라고는 그 손가락 운동이잖아요. 클릭 막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삶이 변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때에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을 다 잃고 난 후에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온 만천하에 다 드러난 후에야 다시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삶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난 후에야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영혼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제가 한번 증명해 드려볼까요? 말씀 듣고 가서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남편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바가지도 안 하고 잘해야지, 새로운 삶을, 내 입술이 새로워지리라 결심을 하고 딱 갔는데 저녁에 딱 가자마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다다다다다다다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왜요? 그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외치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가치가 새롭고 삶의 내용이 새로운 것.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돼서
생긴 일이에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하는 동안 신랑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하객이 얼마나 되는지, 음식은 얼마나 필요한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신랑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떨어지면 모자란 신랑이에요. 별로 신뢰할 만한 신랑이 아니에요. 제 와이프 고생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지 이제 3일이 지난 시점에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 중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 시절이 있겠지만 결혼해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별로 안 행복하셨나 보다. 저는 허니문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허니문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야 될 그 시점에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그 혼인잔치 때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핍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어. 결혼 생활에 사랑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 아니, 사랑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물질이 너무 궁핍해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날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사랑이 결핍해야지, 난 결혼해서 물질이 결핍해야지. 이걸 계획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는 거죠. 삶이 새롭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요청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저 이 사건에, 이 삶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새로워지기를 갈망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입 바깥으로 내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관계의 문을 여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요 이 일이 있어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근데 나 간섭하지 않을 건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 너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직접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게 한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들고 갔더니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할지 네가 알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보통 여자가 남자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억셉트해요. 근데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콧방귀 끼죠. 너 같은 존재가 넌 볼 때 넌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콧방귀 끼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자, 어디를 넘봐? 넌 볼 때 넌 봐야지.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 콧방귀도 안 꼈던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있어.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네? 나는 아닌 척. 왜 그럴까요? 이유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찾아오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사가 끝날 때 기다렸다가 라이드에서 공주님 모셔가듯이 다 어떨 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꽃다발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 아니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넘봐. 그러다가 콧방귀 끼는 사람하고 사는 여자. 왜 그럴까요? 기다리니까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다림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잠언 8장 34절하고 3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대문 옆에서 기다리는 자를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겠대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관계를 열어가시겠대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찾아오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관계의 문을 여시겠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혼인장치에 있는 종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니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내 사람 기도는, 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힌트를 줘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삶의 현장을 가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순종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그럼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요. 바쁘면 바쁜 그 자리에서 찾으셔야 돼요. 저는 집 회사밖에는 시간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 있는 그 어느 순간 눈을 떠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 기다릴 수 있는 그곳이 있어요. 단 5분도 괜찮아요.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을 가진 자들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빠도 잠을 안 자가서라도 그 앞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라이드 해주려고. 사랑이 있으면요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이 그려 있어요. 재미있는 건 대비를 시켜요. 엘리사상은 자기 숙소에서 자는데 그때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왜요? 주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 있는 엘리사상은 주로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삶의 현장이 없을 때 성경이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 그런데 그때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전에서 잠을 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에 걸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엘리사상이 나를 불렀나? 쫓아가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엘리사상이 뭐라 그래요? 나 너 안 불렀는데. 2번째도 3번째도.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3번째도 이렇게 오니까 엘리사상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다음번에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4번째 잠을 청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누웠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숨겨졌던 그 시대 가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 귀에 쟁쟁이 들리도록 이 땅 가운데 나타내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실 때 개인의 삶만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삶, 민족의 삶에도 개입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개입하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내 삶 속에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바쁜 거는요 핑계가 안 돼요. 바쁜 건 핑계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면 새롭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삶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기다리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듣고 그 종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니까 아까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개입하신 거예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내 때가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듣고 진짜 하인들이, 종들이 예수님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세 통 드는 6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이 개입이 시작됐어요. 항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항아리가 두세 통 결례에 이제 손발을 닦는 이제 물을 담는 그 6개 항아리인데요. 한 항아리에 이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적은 건 80리터, 많은 건 120리터.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스포츠스토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워터버틀 이제 큰 거지, 제일 큰 거 18리터인가 19리터 되는 거 있죠. 그거 6개 들어가는 게 한 항아리예요. 그게 6개가 들어가요. 6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물을 운반할 때요, 물을 이렇게 나를 때 이 물을 나르는 게 사실 물을 나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을 나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왜 물을 나르라 그래? 왜 물을 퍼나르는 거? 차라리 포도주를 사오라 그러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아리가 물을 6개 항아리에 물을 담는 동안 왜 도대체 물을 손님들 벌써 다 손발 씻고 다 들어갔는데 이제 필요 없는 물을 왜 떠나야 돼? 차라리 포도주를 사와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아리 물을 채우는 그 물을 운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항아리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과 가치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게 단순히 듣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 말씀 들었어. 오늘 한번 말씀 읽어드렸어. 말씀 3장 읽었어. 단순히 이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었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는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좋은 회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게 막 이렇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손만 쫙 대면 막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낫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아픈 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있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 쉬도록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안 물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리도 안 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아, 그곳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지막 한 소리를 하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좀 떡고물이라도 좀 내가 여러분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우니까. 성경에도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과 방법과 계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지만 나의 뜻과 방법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기다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다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성공을 기다린 거예요. 성공.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성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승리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건 뭐냐면 주님 말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냥 성공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달라져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다린 거죠.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변화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 변화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나의 것을,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나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뜻과 방법이 더 이상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의 개인의 걷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삶은요, 내 생각과 방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먹었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주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그 상황, 그 모습, 그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 뜻이 주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세요.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삶이 새롭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 내 뜻이 주의 뜻으로 변화되어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명령이 그때서야 선포되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명령이 뭡니까? 7절 후반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항아리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어라. 주의 말씀을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운반했어요. 말씀을 딱 채웠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이 물을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뭐냐면 연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이게 물을 항아리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전까지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항아리까지 가득 채운 뒤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는 걸 제가 뭐라고 아까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운반이라 그랬어요. 운반. 여러분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는 것을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했다면 물을 떠다 주는 것, 사실 물이 포도주도 아닌데 떠다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운반하라고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운반될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돼요. 그렇죠? 물을 떠다 줘야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운반을 누가 하냐는 거, 말씀을 운반하는 거, 그건 누가 하냐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너 됐다, 이제 말씀을 운반해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운반해야 될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새 운반하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2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세밀하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들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셔서 그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저 이거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운반하게끔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 보게 해주세요. 저는 요새 이것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운반하고 계세요? 직장으로 갈 때,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운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운반할 말씀은요, 말씀이 채워질 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운반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저는 어려운 거를 물어봐요. 그럼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 운동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근육이 나오죠. 건강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잔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예, 배가 나와요. 네, 지방이 나와요, 지방. 예.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 다 동일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에 거두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5년, 3년 후 뭐가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뭘 심고 있는지 3년 후에 그걸 거두는 거예요.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운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을 통해 말씀을 운반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물을 운반했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믿어지세요? 목사님, 제가 황수관 박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아가셨는데 의사잖아. 예수 믿으셨는데 처음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웃기고 있네.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해.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변화시켜. 왜냐하면 온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을 변화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허락을 요구해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잖아요.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면 내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거 뭐,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죄인이. 저희 교회가 랭리 그 유나이티드 교회를 구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말씀으로 충만케 한 것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삶을 일으키셨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먼저 말씀으로 충만케 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충만케 하셨나 봤더니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단계 지나갈 때 처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하시고 함께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너무 감사한데 누구도 나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운반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운반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기도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귀에 들리도록 고백한 고백이에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들이요,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함께 운반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운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 너의 삶에 운반할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운반할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반할 말씀이, 내가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데 운반할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운반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직장을 향해 나갈 때 내가 운반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들고 나가며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될 운반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까지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운반할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것을 운반할 때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됩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제 삶에는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씀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새롭게 되는 첫 출발이 바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방법이 주의 뜻으로 변화될 때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반해야 될 말씀을 보여주세요.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그곳에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